빛의 일꾼 남영신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현대 종교의 5가지 기능 중에서 첫째 기능으로 현대 종교는 진실한 교리로 구원을 추구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일부 종교의 허황한 교리를 예시했는데, 그 중에 사람을 신으로 추앙하고 부활이나 재림 같은 방식으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거나 영생하는 기적을 바라고, 또 죽어서 천당에 가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교리를 허황한 교리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지적하신 대로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교리를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 교인들이 비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왜 이런 교리와 믿음을 허황하다고 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사전적으로 허황하다는 말은 헛됨을 뜻하는 허와 터무니없음을 뜻하는 황이 합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헛되고 터무니없어 믿업지 못하다 라는 뜻을 갖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실하지 못하여 믿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신이라고 말하는 것과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과 천당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왜 진실하지 못하여 믿업지 못하다고 얘기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가 신의 아들이자 바로 신과 같은 분이라고 주장하는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성경은 예수가 하나님의 영이 마리아에게 수태하여 낳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난자와 결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영이시고 육이 아니시니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몸에 들어와서 여자의 난자와 결합하여 예수를 탄생시켰을까? 이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죠. 사람은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정자 대신 하나님의 영이 정자가 되어 마리아의 난자와 결합했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동물은 종에 따라서 각기 수컷과 암컷이 구별되고 그들이 짝짓기를 통해서 새끼가 태어나거나 알을 낳게 됩니다. 종이 다르면 암컷과 수컷이 설령 교미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새끼가 태어나지 않고 설령 태어나더라도 생식 능력이 없는 새끼가 태어나는 거죠. 사실 우리 역사적으로 사람이 다른 동물과 교접하여 어떤 잡종을 태어나게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스라엘에서 마리아의 몸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서 마리아의 난자와 결합하여 아이를 낳았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하나님의 영의 남자의 정자처럼 X 염색체를 갖춘 유전자 DNA가 있어 여자의 난자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 참 우스운 일이죠. 사실 이런 식의 신화 또는 설화는 세계 여러 나라에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그런 신화는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단군 신화가 그것이죠. 만일 우리가 이걸 신화로 보지 않고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기독교인이 믿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신의 민족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것은 신화일 뿐 과거 시대에 믿을 만한 것이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여자가 신비한 방법으로 수태하여 아이를 낳았다는 설화는 위인들의 탄생을 극적으로 만드는 데 수없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 설화가 종교로까지 확대된 것이 예수 신화일 따름입니다. 예수는 신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여 신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의롭게 죽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그를 신격화한 것은 이해할 수 있죠. 당시에는 그런 욕구가 보편적인 것이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들을 설득하는 최고의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이걸 너무 깊이 사실로 믿고 가르쳐 왔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이 신화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 시대에는 이런 신화에서 벗어나야 기독교가 미래 인류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이 예수 신화는 하나님을 불의한 신으로 만드는 면도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처녀를 하나님이 가늠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태연이 그의 남편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는 내 아들이다, 잘 낳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설령 이 세상을 구원할 선한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가늠한 방법으로 아이를 낳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서 그게 취할 방법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십계명에 간음을 금하고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간음을 직접 하고 아들을 낳습니까? 사람이 간음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은 간음해도 되는 겁니까? 사실 과거 시대에는 굳이 이런 허황한 신화를 설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가 마리아 사생아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의 의로운 언행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당시에는 사생아라는 말을 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신격화했겠지만 지금 기독교는 과거의 그런 신화를 깨끗이 떨쳐내고 진실을 얘기해야 됩니다. 꼭 그의 탄생의 비밀을 신비롭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 시대는 오히려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더 신뢰감을 높입니다. 이런 예수 신하는 사람들을 비이성적인 것에 대한 환상을 갖게 하였고 이에 편승한 나쁜 신부와 목사를 양산했어요. 신실하고 믿음이 깊은 아내자를 꾀어 자기와 잠자리를 함께하면 천당에 갈 수 있다거나 하나님 아들을 낳게 된다고 천연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신부와 목사를 역사적으로나 국내외에서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현대인과 현대 종교는 이런 허황한 교리와 믿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는 부활 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육으로 다시 살아나서 제자들에게 보이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이 허황한 교리도 하나님의 원칙과 능력을 몰라서 만든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태어나게 하신 데는 무려 137억 년이 걸렸습니다. 이것은 과학이 빅뱅이라는 사건으로부터 지금까지 계산한 결과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는 하루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일지도 모르죠. 그러나 인간에게는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태양이 형성된 것이 60억 년 전이고 지구가 만들어진 것은 46억 년 전이고 지구의 바다가 형성된 것이 36억 년 전, 바다에서 시아노박테리아 같은 미생물이 탄생한 것이 35억 년 전, 이 미생물을 통해서 산소가 생긴 것이 27억 년 전, 염색체를 갖춘 진핵 생물이 탄생한 것이 20억 년 전, 삼엽충 같은 원시 생물이 탄생한 것은 6억 년 전입니다. 파충류가 탄생한 것은 2.5억 년 전, 공룡이 탄생한 것이 2억 년 전, 먼 인류의 조상인 유인원이 탄생한 것이 400만 년 전, 불을 사용하는 원시인이 탄생한 것이 150만 년 전, 현생 인류 조상이 태어난 것은 불과 15만 년 전이고 석기를 쓰는 호모사피엔스가 탄생한 것은 3년 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오늘날 우리 같은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 그 과정이 치밀하게 중간에 전혀 끊김이 없이 진행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137억 년에 전에 만드신 이후 지금까지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대단히 치밀하고 대단히 일관성 있는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이런 창조 과정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이 금방 사람을 만들고 또 금방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신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 걸 과거에는 우리가 믿었지만 과거 시대인 지금은 믿으면 안 됩니다. 죽은 생명체는 모두 그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원소들로 환원됩니다. 새로운 생명체는 어디서 나오느냐? 그 생명체가 죽기 전에 교미를 하여 짝짓기를 하여 새로운 생명체를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죽기 때문에 죽은 생명체는 새로운 생명체의 삶을 통해서 자기 유전자를 번식시킴으로써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영원히 사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탄생하고 죽고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이 원리가 정확하고 또 하나도 막힘이 없이 빈틈이 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중간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마치 마술을 하듯이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걸어가게 하는 신통력을 하나님이 부릴 수 있다고 믿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신통력을 부리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원칙에 따라서 생명체를 태어나고 자라나게 하십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원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정해 놓으신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새 생명체는 암수 생식세포 속에 있는 염색체가 서로 섞여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고 그 세포가 분열하여 성장한 뒤에 새로운 생명체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어린 시절이 있죠. 그 어린 시절에 배우고 익힌 대로 세상을 살다가 자손을 남기고 죽는 것입니다. 생명체는 자손을 남기는 방법으로 영원히 살아갑니다. 우리 몸속에는 태초에 생성되어 있던 모든 물질이 그대로 있고 초기에 만들어졌던 세포의 원형질이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몸에는 우주 137억 년의 자취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연속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생명체를 탄생시킵니다. 아주 완전한 방법으로 탄생시키는 겁니다. 이 흐름과 원칙을 하나님이 어기고 생명체의 흐름을 거꾸로 되돌려서 죽은 세포를 하나하나 다시 살려서 몸의 각 부분과 기관이 움직이게 하여 사람을 되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원리를 스스로 엉망으로 만드는 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 아니라 미래에 새로 태어날 생명체에 관심이 있으신 분입니다. 지금보다 더 진화한 생명체가 태어날 수 있도록 계속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산 사람의 탐욕이 만든 허구입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은 탐욕이 허황한 교리를 적극적으로 퍼뜨리는 주범입니다. 예수가 육신으로 재림한다는 말은 오직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해할 뿐 실제 그렇게 된다고 믿으면 안 되죠. 그런 교리를 사람들에게 퍼뜨려서 유혹하는 것은 현대인에게는 전혀 맞지 않은 황당함 그 자체입니다. 끝으로 영원히 구원을 받는 사람이 가는 곳으로 천당이나 극락을 말하고 거기서는 사랑하던 가족이나 애인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교리의 허황함을 설명하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천국에 간다고 했지만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영혼은 이미 육에서 떠난 존재이므로 육의 희로애락을 느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천국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들은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반갑게 담소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죠. 지상에서 있었던 경험은 이미 그들에게는 사라지고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천국에 있는 것도 모르잖아요. 하나님도 천국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라면 하나님이 이 우주에 편만하고 있죠. 우리 몸속에도 계시고 사물 속에도 계시고 모든 곳에 안 계시는 곳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세상 모든 곳이 다 천국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아는 척 하면 안 되죠. 그럴 때는 잘못을 범하기 쉽죠. 그래서 죽음 이후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합니다. 육신으로는 그것을 볼 수 없고 느낄 수도 없고 형상화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대자연을 통해서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데 우리가 죽어서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 거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주제넘는 주장입니다.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으로 남겨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가는 것이 사람이 할 일입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체 하면서 잘못 전하는 것은 마치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거짓으로 만들어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에 대해서 추측하고 추론할 수는 있지만 추측을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그것을 퍼뜨리는 행위는 부도덕한 행위입니다. 대자연은 우리에게 진실할 것, 선할 것, 의로울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아낄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진리를 알게 해주는 대자연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장세 이래로 지키며 일하시는 원칙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자연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크게 잘못이 없을 것입니다. 현대 종교는 이를 넘어서서 불확실한 것을 확실한 것으로 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정도의 설명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현대 종교의 첫째 기능인 허황한 방법으로 구원을 추구하지 말자라고 한 제 말씀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실에 기초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서 한마디만 더 붙이겠습니다. 제가 허황한 교리라고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여러분 중에 믿음으로 간직하고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믿음도 당연히 하나의 믿음으로 존중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나 그것과 다른 것을 믿는 믿음이나 모두 그 사람에게 의미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질책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허황한 교리를 속으로는 믿지 않으면서 겉으로 진심으로 믿는 것처럼 자신을 속이고 순진한 사람들을 속이는 사이비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그들의 교리를 믿는다면 그들은 아녀자를 가늠하거나 세상적인 물질과 권력을 탐하지 않고 진실하고 선하고 의로운 삶을 지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허황한 교리를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 것처럼 꾸미며 신자들에게 믿으라고 각종 듣기 좋은 말로 꾀어 교인들의 삶과 영혼을 거짓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정작 자신들은 세상의 불의와 타협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익과 권력을 누리고자 합니다.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사이비 믿음이 이런 허황한 교리에서 온다는 점을 스스로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허황한 교리를 수정해야 합니다.
믿음의 진실성을 갖추는 자만이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을 갖습니다. 자기 믿음에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스스로 그 허황한 교리에서 걸어 나와야 됩니다. 저희 이런 설명과 관련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은 분은 화면에 보이는 하리다의 언약책을 구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참 믿음이 무엇인지,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드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